나훔 제1장.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구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제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제 3장.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봇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차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제 115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나훔 1장 1절로 3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요나 그리고 나훔입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는 시즌제로 방영되는 일이 많습니다. 오징어 게임처럼 대박 흥행을 친 영화는 대중들의 요구 때문에 시즌2를 제작하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애초에 작가나 감독이 전하려는 메시지가 너무 방대하여 긴 호흡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라든지 반지의 제왕 시리즈, 최근에는 마블이 제작하는 대부분의 영화들이 다양한 시리즈로 스토리를 이어가며 방영을 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하나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며 기록된 책입니다. 창세기 후반부의 주인공인 요셉의 이야기는 출애굽기와 연결되고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는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서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나훔서 역시 그런 맥락으로 읽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훔서는 우리에게 너무 생소하고 또 무섭고 재미가 없는 책으로 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에게 생소하고 또 설교자들에게도 외면받는 이 나훔서에는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훔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실까요? 먼저 나훔서가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알 수 있듯이 나훔서는 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아닌 이방인의 성 니느웨를 향한 서신입니다. 그럼 니느웨는 어떤 성이냐? 바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압제했던 아수르, 아시리아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민족이었는데 전설에 의하면 니느웨 성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은 전쟁에서 패배한 피정복민의 살가죽을 이어붙여서 그렇게 둘러싸여 있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니느웨 성과 연관된 선지자가 나훔 하나뿐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나훔보다 더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얼마 전 묵상했던 요나서의 주인공 요나입니다. 요나는 나훔이 태어나기 1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그 당시에도 잔인하며 패역했던 아수르에게 파송받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목적과 나훔을 보내신 목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나를 보내실 때는 그들을 회개케 하고 구원하실 목적이 있었지만 나훔은 그들을 향한 심판을 예고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습니다. 만약 요나에게 나훔과 같은 사명이 주어졌다면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그 누구보다 아수르를 미워하고 또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는 회개했으며 니느웨를 향한 심판도 유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회개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다시 범죄하였고 과거 요나의 때에 보였던 그 진실한 회개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잔인한 정복전쟁을 이어나갔으며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끔찍한 고통 속에 하나님은 나훔을 니느웨로 보내시고 그들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셨을까? 언젠가는 다시 범죄하고 심판받게 될 그들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안 가겠다는 요나를 괴롭히시면서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을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저는 그 대상을 아수르가 아닌 나 자신으로 바꾸니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으면 절대로 용서도 안 하시고 오로지 법대로만 심판하시는 분이라면 과연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셔서 회개할 기회도 안 주시고 그저 즉시 심판만 하셨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과연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가 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요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파렴치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 회개가 진실한 회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당시에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회개를 과연 회개로 인정하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바로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나훔입니다. 니느웨처럼 당장은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것 같지만 얼마 후 다시 그 죄를 답습하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죄를 좌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나훔서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피도 눈물도 없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즉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요나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오래 참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지금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그렇다고 그 사랑을 지나치게 과신하여서 죄를 거리낌 없이 짓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유로 짓는 모든 죄는 다 의미가 없다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한번 회개하면 그 회개가 죽을 때까지 유효하다는 그런 이단적인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훔을 보내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허다한 죄를 덮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죄, 회개하는 척하는 죄인의 죄까지는 덮지 못합니다. 나훔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성경은 AI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양한 면모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나와 동행하시고 또한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또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는 구원받을 어떠한 자격과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어찌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교만하고 패역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의한 이 세대를 주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요나와 또한 나훔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어서
죄인을 돌이키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치, 경제, 의료, 문화 어느 것 하나 온전하지 못한 이 시대는 마치 멸망을 앞둔 니느웨와 같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들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과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죄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합시다. 고난과 슬픔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중요한 시험을 앞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